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 생명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피하게 됨을 가르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암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한 영어 성경은 이를 두고 이 사람을 고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놀라움이 말씀을 전파한 결과 일어나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이 하는 일 중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듯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분명 더 큰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22절에서 약간 바뀝니다. 심판만큼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실상 아들의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헬라어의 원 구절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에는 문법적으로 직설법이 사용이 되었고, 아들을 공경하게 에는 가정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법이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들은 아들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뒤에 계신 분, 즉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아들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글을 쓴 모세를 믿는 자는 예수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은 마치 신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종말론적 심판은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하는 듯합니다. 24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정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옮겨갔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서 현재 생명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4절은 25절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듣는 것과 살아나는 것은 모두 문법적인 시제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 완성은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아들은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지만 같은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24절과 마찬가지로 심판은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직역하면 선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즉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선한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에서 행함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 선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세를 계승하셨음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계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분으로 모든 심판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계승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생명을 누리며 책임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계승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책임있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생명과 심판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소망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